아멘. 네,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날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나의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 부르심의 목적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너무 덥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에어컨 밑에서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엄청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더워서 미쳐버렸나 봐. 우리는 누구한테 더 미쳐야 될까? 예수님께 더 미쳐가지고
예수님하고 여러분 한번 쇼부 봅시다. 여름에 승리하시고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할렐루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거죠.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놓치면 안 될 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죄가 많다고 맨날 죄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옛날에 이렇게 전도할 때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거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요. 이거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눈물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달 동안 펑펑 울다 오는 거야. 왜 우는 줄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한 신앙생활 한 1년 정도 했나? 근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술 먹고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가슴이 새카만 것 같아.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내가 뭘 해야 되지? 끊어야 되겠구나.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숨에 끊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이 술 먹는다고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빛을 쫙 비춰주시면은요 하라 소리 안 해도 해요. 단숨에 끊어집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맨날 듣는 얘기 같아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뭐 하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일단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다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불쌍해 안 불쌍해? 이것만큼 불쌍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야. 왜?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어찌 저자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 3절과 6절 봅시다. 3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은 그 양을요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춤추며 내가 이제야 너를 얻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형부가 있었어요. 이북 사람인데 지금 사경을 헤맨다고 아산병원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천국 가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꿈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어깨에 맸어요. 무등을 태우듯이. 밤하늘이 쫙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랑 예수님이랑 또 우리 장로님은 뒤에 따라오고 군사처럼 씩씩하게 하나님의 군대처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우리 형부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래. 가서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래서 가서 제가 복음을 뭐 이 다 꽂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귀에다 대고 우리 형부가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었대. 근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막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형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형부를 사랑하십니다. 어젯밤 꿈에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라고. 그때 정신에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했어 진짜. 어디 갔을까요? 그 다음날 저기 돌아가셨거든요. 천국 갔죠. 할렐루야.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양을 한 아기를 어깨에 메고요. 볼륨 첫 번째 잠깐만 내려줘요. 조금만. 첫 번째 거. 잠깐만. 어깨에 메고요. 막 하나님의 군사처럼 씩씩하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은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독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던 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가 없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은요,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10드라크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신부 될 사람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줘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10드라크마를 줘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신부로 만약에 맞아들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줘요. 그 여자는 그걸 받아요.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이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다 간직했다가 이제 결혼식 날이 되면 이 머리에다가 10드라크마를 장식을 해서 머리에 달아야 돼요. 그게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다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이 여자는 여러분 등불을 켜고 막 샅샅이 빗자루를 들고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 없으면 결혼 못하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9개가 있어도 1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9개가 뭐냐? 언약과 율법인 것입니다. 언약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여러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약과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야? 99마리가 있어도 그 양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예수님은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떤 자가 신부인지 아십니까? 휴거되는 자가 신부예요. 할렐루야. 휴거되는 자가 신부예요. 휴거되지 못하는 자는 신부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있을 수 있겠죠. 아주 환난 가운데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있겠죠. 그러나 신부는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를 잃어버리면 샅샅이 뒤져서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등불을 켜고 그 한 개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뭐를 잃어버렸냐 이스라엘이. 뭐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뭘 잃어버렸냐? 예수를 잃어버렸다. 어떤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개를 샅샅이 뒤지며 찾는 거예요. 그 한 개가 뭐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천국 갈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다 못 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막 불러다 놓고요. 막 함께 즐기자 하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야.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마치 무덤을 태워서 나의 딸을 보라고, 나의 아들을 보라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봅시다. 그 앞으로 3장 7절과 8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화를 낸 족속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 아닙니까? 오늘날 종교인들 많아요, 안 많아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다 앉아 있는데요, 정작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한번 써. 제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한 40분 설교하는데요,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2, 3천 명의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동성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만. 동성애 안 한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동성애 안 한다고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 사랑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40분 동안 설교하는 동성애 하지 말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여러분, 그거 안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했어. 훌륭한 성가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악기들 막 쫙, 여러분 짱짱해요. 다 있어, 다 있어. 그 뭐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오늘날 유일하게 화내시는 무리가 종교인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종교형을 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종교형은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예수님조차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종교형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딸이 자격증 시험을 2가지를 쳤어요. 나보고 엄마 기도해도 붙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외치는 게 기도 제목이 없는 건데 어떻게 그걸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들으셨죠?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요? 저희가 주님이 나를 신뢰하라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은 나를 신뢰하라고 해라. 만약에 안 되면 또 뜻이 있는 거야. 안 된 게 그에게 영의 유익이 있어서 안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바로 안 들어주시죠? 영의 유익을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유익이었어. 할렐루야. 그래도 좀 들어주시지, 이런 표현으로. 내가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조금이라도 발각되면 버리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 잘못한 거 고백한 게 회개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큰소리 빵빵 치느냐? 아브라함은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나 예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상태, 그게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불 받았다, 불이 임한다, 막 뜨거워진다 그래요. 그 나의 자아를 태우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 행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이 임한다고,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막 그래요. 불이 임하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태워서, 나의 죄성들을 태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불을 주시는 거예요. 불을 받았다 그러면 막 능력 행하려고 막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불은 나의 자아를 태우는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나를 죽여서 나의 자아를 태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남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세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옛날에 키질 이렇게 하잖아요. 막 흔들어. 여러분 막 흔들어. 파도로, 인생의 파도를 줘서 막 흔들고 막 바람을 불게 해서 막 흔들고 막 그래. 제가 산에 가보면은요, 그 도토리 나무가 되게 많아. 내가 가는 산에는. 설익어서 익지도 않았는데요. 막 떨어져, 가지채로 떨어져가 바람이 부는 저는 이제 길에 막 절비하게 놓여져 있어요. 산에 지금. 아, 예수님,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설익은 도토리들이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저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다. 그래요. 내가 바람을 주고 인생의 파도를 보내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인생들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주님께 달려가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바닥에 절비해 있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그런 모습이다. 다 밟혀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막 주님이 흔들 때 우리는요, 흔들면 흔들수록 어디로 달려가야 돼?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 고백합시다. 예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람만 불어도 회개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람만 불어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마음에 걸려요, 회개.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회개하나? 회개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회개할 게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게 우리 24시간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었지만 24시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빼앗기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수님, 내가 주로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야. 종교인들은 종교용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을 쏙 빼내야 되는 거야. 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리까리하다고. 진짜 골라내기 힘들어요. 제가 지난 날을 다 돌아보면은요, 능력도 행하고 축사도 하고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뛰어다녀요. 못 걷는 자가 뛰어다녀요. 허리가 안 펴진다, 허리가 펴져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더 기도하면 완전히 낫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 안 합디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 영이 기적이 일어나면 더 큰 기적을 원하는 거야.
많은 목사들이, 은사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은사가 나타나면 더 큰 은사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고난당하면요, 목사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싶어. 불쌍해서. 여러분,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께 붙이라는 거야. 너는 쏙 빠지라는 거야. 너는 복음만 선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라는 거야. 아리까리해요.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 성도가 고난당하는데, 성도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기도해 줘야지.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기도 안 해주면 삐져 또. 그쵸? 근데 주님은요, 그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으래. 너는 복음만 증거하고 나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그 자가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들으래. 이거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이 딱 말씀하실 때 딱 나와버렸어요. 아, 예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게 다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은사 막 얘기하고 그러면요, 막 이상해요. 막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은사는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기도 안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신기하게 주님 일하세요. 왜? 예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수박 한 덩어리 사오면 축복기도 해주는데 병이 났고요. 하루 이틀 아팠던 병이 아니라 막 6년인가 아팠다 하더라고. 병이 자기도 나은 줄 몰랐대. 며칠 지나서 어머 내가 왜 그게 안 아프지? 하고 그때 알았다 하더라고요. 또 예배들이 다 낫는 경우도 있고요. 막 눈물이 쏟아지다 예배드리는데 허리가 나아버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 예수 동행이라는, 예수 사랑이라는 아주 귀한, 정말 이런 복음을 만났는데 왜 다른 걸 생각할까? 너무 이상해요. 저는요, 진짜 예수님 사랑 안에 미치고 싶어요. 여러분, 퍼펙트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어디로 가?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예언 기도지 뭐 사랑의 기도지. 거기 네 병이 나으리라 그런 기도 해줍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예언 아닙니까? 병 낫는다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부어진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야. 아파도 예수님 사랑한다.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한다. 문제가 하나가 끝나면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가 다 스탠바이하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어디로 가?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야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요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하세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 거예요. 만약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면 그게 필요한 거야. 푸른 초장이 필요하면 그게 필요한 거야 지금. 이게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안 굶기고 절대로 우리를요 비참하게 안 하시고요. 주님이 지키세요. 나는요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 세계를 보니까 막 55도가 되는 나라도 있고 막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 어떤 데는 38도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3도가 있고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 따라 나의 자녀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키고 홍수 속에서도 지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사람들을 내가 구별하지 않았느냐.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지 않았느냐.
같은 땅덩어리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나의 자녀는 내가 지킨다. 더워도 지키고 추워도 지킨다. 홍수 속에서도 지킨다. 나 예수를 신뢰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더 깨달은 게 무조건 감사하자. 이래도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돼도 감사. 왜? 결국에 지나서 보면은요 다 나를 유익하게 하더라. 지나보면 알죠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면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의 자아를 죽일 거야. 이 얘기입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다 무슨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이기라는 겁니까? 내 자아를 이기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게 나야, 나. 따라서 가장 큰 적은 나다. 나의 자아다. 나의 자아를 이기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못 이기면 여러분 나중에 큰 어려움 어떻게 이깁니까? 잘 이기시기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될 일들, 하나님 심판이 쏟아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기라는 거야. 내가 나의 은혜를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신부들이 정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해서 이겨서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자꾸나 라고 주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주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열매가 뭐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나의 마음이,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이것이 주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봅시다. 히브리서 8장. 오 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막을 지어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첫째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완전하였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홉 드라크마 언약과 율법을 가졌다라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어 하고요, 마음이 교만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는 엄난과 방탕과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기름을 잘 바르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가늠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첫 번째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언약을 완성하러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신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청년들만 다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 언약을 안 지켜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지옥 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나를 주면 만나를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메추라기를 주시면 메추라기를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이 안 줄까봐 하루 막 일주일에 마지막 날은 막 두 사람 인분을 막 거둬들이고 욕심이 막 들끓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온 거예요. 10절 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613가지인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정언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맷할 수 있는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과 나의 생각에 오직 예수님만 기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부어줄 때 그 은혜에 감복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이 축복은요,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저 다 겪었잖아요, 지금까지. 기도도 여러분 남 못지않게 기도했습니다. 5시간씩, 여러분 4시간 내지 5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 받을 때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은요, 사고가 나요, 또. 그때 훈련 받을 때라.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는요, 죽고 싶어. 힘들어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언제까지 그가 있을 건데. 못하겠더라고. 저 사람들만 나 안 오면 목회 안 하면 되는데, 막. 교회 문 닫을 수도 없고 죽겠는 거야. 내 신념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목회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한 2명이 계속 나와. 미치겠어. 그만둘 수도 없고. 그때 동행을 만났는데요. 그전에도 음성 듣고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섞여 있었어. 지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 하나 붙잡고 나니까는 다른 거는요, 다 용서가 돼요. 나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이거 귀한 거 하나 붙잡았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통과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자기가 덜 죽은 거야. 이거 귀한 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도 죽이고요. 생명을 잡았는데, 이 귀한 거를 잡았는데 나머지는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어떤 예수님이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응답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귀신 쫓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능력 필요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 사랑하는 능력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능력이야.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장 능력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필요 없어요. 능력 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능력이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못 믿는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요 다 분토와 같이 여러분 버리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들어질 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시험이 여러분 자격증 그거 있잖아. 시험이 엄청 쉽게 나왔대. 그러니까 2개 틀렸대. 근데 내가 하는 말, 너한테는 쉬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거야. 준비한 자에게는 쉬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어려워. 할렐루야. 휴거도요 준비된 자에게는 쉬워요. 맞죠? 예수님 사랑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자로부터 어린 자까지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안에 부어주셨어요. 어떤 예수님이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아직 정체를 안 드러냈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인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정체를 드러낼 때 그때가 예수님 올 때예요. 그전에는 절대 예수님이 안 오셔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으로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적에 머물러 있어요. 더 큰 표적, 더 큰 능력, 더 큰 어떤 표적,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영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치대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자꾸 치대는 거야. 예수님, 아빠, 예수님 하면서요, 막 치대는 거야. 그 주님이 다 알려주셔요. 나를 신뢰하라고 얘기해라. 그거 구하는 거 아니다. 맨날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또 시험을 치니까 또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신뢰하라 얘기해라. 어떤 환경이든 내가 주는 것은 다 옳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리셔요.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9장 봅시다.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도 짐승제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예수님 사랑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뭐 해야 한 것 같아. 기도도 한 막 5시간 하면 한 것 뿌듯해요. 기도 여러분 5시간 하면 뿌듯해요. 처음에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요, 막 뿌듯해. 그거 매일 한다고 7년을 한다면 생각해봐. 난 딱 7년 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 주일 없어 다 했어. 그거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뿌듯해요. 여러분, 전도하면 뿌듯해요. 종교용어로만 한 거는요, 뿌듯해되니까. 예수님 사랑은요, 그런 게 없어요. 맞죠?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는데 왠지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구약의 짐승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서신서가 쓰여진 거예요. 1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에요.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죽은 행실입니까? 나는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죽은 행실이다. 맞죠, 여러분? 내가 지난 날을 다 돌아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왜 했어요? 성도를 사랑해서, 성도를 살리려고 했어요. 다 죽은 행실이야, 죽은 행실. 그게 완전했으면 예수 동행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도 하루에 4-5시간씩 여러분 매일 하는 거요. 그것만 합니까? 새벽 기도 해야지, 저녁 기도 해야지, 수요 예배 드려야, 금요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열심히 하면은 허열심이야. 진짜 열심히 했어. 안 돼. 죽겠더라고. 못하겠다. 목회가 뭐가 아마 안 하고 싶어. 죽은 행실이야, 죽은 행실. 몰라서 그랬어. 동행을 몰라서. 동행을 알았으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 귀한 예수 동행을 알았으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거 안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종교형들을 배워내야 돼요.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 그래서 드러날 때마다 이거를 진짜 배워내야 돼. 철저하게 배워내야 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 따라합시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돌아가지 마십시다. 예수님 사랑이 하나만 붙들고 갑시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동행하니까는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죽은 행실이었네요.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것입니다. 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는 거예요.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다른 거 절대로 썩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썩지 말자. 이거 하나만 하자. 이거 하나만 합시다. 제가 주위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 우리 계시록 9장 봅시다. 계시록.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키포인트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지금 막 쏟아져.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회개를 안 해. 여기 보세요. 20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보세요. 회개해요 안 해요?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회개 안 해. 금은 동 목상들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해. 이게 뭐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람만 불어도 회개하자. 따라합시다. 바람만 불어도 회개하자. 바람만 불어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16장 봅시다. 16장 2절에서 5절 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이런 거를 해요?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성령과 세례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나?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야.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요.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바다가 피로 변해요. 우리는 회개할 것 같아. 우리는 지진만 나도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해. 홍수만 나도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해요.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요. 살짝 바람만 불어도 나는 회개해요. 나는 옛날에도 초신자였을 때도 애들이 다치거나 그러면 애들 데리고 교회 가서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 회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재앙이 불같이 쏟아져도 바다가 피같이 변해도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여기 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그들이 누굽니까?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표를 받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저와 여러분 종교형들이요 우리를 핍박해요. 표도 안 받고 그 표가 상징인데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를 막 줄 때 있잖아요. 그때 힘들잖아. 그 찰나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형들이 핍박해요. 종교형들이. 거짓 선지자가 종교형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그죠? 핍박하는 거예요. 합당하다가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권세를 받아가 불로 사람을 막 태워요.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성령이 없는 자야. 불로 막 사람이 태워 죽여도 여러분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져도 회개 안 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예요. 우리의 보혜사예요. 언제든지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 말하는 자는 절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봅시다. 시편 53편. 1절과 2절, 1절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다.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다 굽어 살펴봐요. 어떤 자를 찾아요?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감각.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와로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지각.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더 디테일해지고 더 예민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눈물 짓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떤 자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 왜 찾습니까?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여러분, 다 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다 죽은 행실이더라.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 동행 외에는 다 죽은 행실이더라.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까 안 굶기죠. 잘 먹이시죠. 잘 입히시죠. 다 책임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 주시더라고요. 먹을 수 있게 하고 입을 수 있게 하고 초라하지 않게 하고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왜 찾아 예수님을? 죄 때문에 무너져서 주님을 찾는 거야. 할렐루야. 날마다 죄 때문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셔. 왜? 뭐 하려고? 은혜를 부어주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생의 참만족이 응답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참만족은 회개할 때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굽어 살펴보시는 거야. 그런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되겠구나.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거 하나 붙들었으면, 보화를 발견했으면 나머지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게 없어. 중요한 거는 내가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저도 그래요. 아직 섞여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게 그걸 발견되면 다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가감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주님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